오늘은 24번째 기독교 서적 평론에 대해서 아서 핑크에 대해서 보겠어요. 그 아서 핑크는 지금 한국 목회자들 특히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책 이름은 아서 핑크의 구원신앙, 한국말로 번역을 했고, 이 추천한 사람은 강력 추천 존 맥카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존 맥카터는 우리가 봤죠. 제자의 도를 구원론으로 가르치고 칼빈주의 누룩이 들어갔다는 거. 그 누룩이 누구한테 왔냐 하면 이 아서 핑크한테 온 거예요. 극단적 칼빈주의.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처음에 1886년에 영국 노팅햄에서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미국에 와가지고 무디 성경학원에 다녔는데 한 1년 얼마 못하고 중퇴하고 그 다음에 컨그리게이션 회중교회 목사로 사역을 해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진리를 찾으려고 하다가 신지학, 우리가 배운 뉴에이지 거기에 빠져들어요. 거기서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리더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서 핑크의 어렸을 때의 그 신앙은 신지학, 뉴에이지 신앙이라는 걸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22살에 이제 크리스찬이 됐다고 나오는데 정확한 어떻게 어느 말씀으로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그건 간적 없어요. 그냥 신작을 하다가 자기 방에서 며칠 있는데 거기서 나왔을 때 나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했다는 간증 그런 것만 나와 있어요. 자, 그건 그렇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무디가 유명했었죠. 무디는 1800년도에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D.L. 무디는 1899년, 1900년 바로 직전에 주님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아서 핑크가 미국에 건너와서 그 무디 신학원에 들어갔을 때는 벌써 죽은 지 하나님한테 간 지 한 10년 뒤에요. 하여간 1910년에 왔어요. 무디 신학원에서 하다가 어떤 뭐 자세한 건 나오지 않는데 바로 또 얼마 안 있다가 회중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는데 이 사람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할 때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1년 2년 하다가 떠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엄청 많이 돌아다니고 캘리포니아까지 와서 해요. 그 다음에 다시 유럽으로 가고 그런 생활을 해요. 이 사람이 기회가 있었어요. 특히 무디에서 근본 신학을 접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조금 하나님의 우리처럼 정확하게 이렇게 나누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하던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가 있었어요. 해리 아이론사이드라고 그 당시에 유명한 그 조금 펀더멘탈이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제를 하면서도 책을 쓴 게 1917년에 교제를 했다 그러는데 1918년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 책을 써요. 이게 굉장히 칼빈주의에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교제를 하면서 그 사람들과 동의를 했다는데 동의한 게 아닐 거라고요. 왜? 동의한 사람이 어떻게 그 동시대에 1917년에 그 사람하고 교제가 시작돼 1918년에 이 책을 마쳐. 그러니까 교제하기 전부터 벌써 이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아마 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나 내 게스가 내 추측이 그래요. 펀더멘탈리스트라고 교제하면서 이렇게 이런 책을 썼다는 거예요. 1918년에 하나님의 주권이 이게 지금 한국 목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적 타락 이 사람 쓴 책들이 지금 서점에 가면 만날 수 있어요. 번역본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이 사람은 무디에 와가지고 그 칼빈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와서 자기가 그냥 목회하면서 자기 혼자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칼빈주의자들이 균형 잡힌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칼빈주의자들은 균형 잡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모든 게 하나님이 예정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균형 잡힌 생활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극단적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1923년에 nervous breakdown이 돼요. 그다음에 건강을 해쳐요. 그러면서 이제 다니면서 캘리포니아도 오고 이러면서 교회를 하는데 열매가 없어. 그래서 결국에는 유럽에 가가지고 후반은 사역을 글만 쓰는 사역을 해요. 그래가지고 생애에 별로 영향을 사람들한테 못 끼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고 나가지고 유명해진 거예요. 그게 지금 한국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구령하러 나가서 이렇게 죄인이고 그다음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이렇게 구원받으라고 하는 그 방법을 이 사람이 크리티사이즈해요. 비난해. 그렇게 쉽게 구원받을 수 없다. 물론 우리가 그냥 쉽게 구원받게 하는 그 이지 빌리비즘에 대해서 공부했죠. 근데 그와 역반응으로 이 사람은 너무 어렵게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잡힌 그런 구원론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지 빌리비즘만 까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은혜 복음까지 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자의 도와 극단적 칼빈주의를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영향에 한국 교회 가고 한국 사람들이 구령하는 그런 것들을 다 비성경적이라고 하고 인터넷에 많이 떠돌죠.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고 뭐 이런 쉽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이런 것들이 다 사기다. 지금 그렇게 떠도는 한국 목사들이 한국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의 책에서 컨닝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를 알면 아 이런 사람들의 영향이 엄청나게 커졌구나. 그래서 이 책은 1931년에서 1933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맥카터 전이죠. 한참 존 맥카터 전에. 근데 존 맥카터가 이 사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여기 추천사를 보면 존 맥카터가 쓴 건데 8페이지. 이 책은 아서 핑크의 저작 가운데 가장 큰 설득력과 통찰력 그리고 영향력을 지니는 책의 하나로 오늘날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1931년에서 33년에 저술된 이 책은 핑크가 펴낸 월간지 성경 연구의 시리즈 형태로 처음 출간되었다. 이 책에는 거짓 신앙, 거짓 복음주의, 거짓 확신에 관한 핑크의 깊은 관심과 그의 성경적 확신이 담겨 있다. 이거 지금 존 맥카터가 쓴 거예요. 존 맥카터가. 물론 이 책의 이른바 주제권 논쟁. 이 사람이 이렇게 한국 사람이 이거를 그렇게 번역했는데 이게 로드십 셀베이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제권 논쟁, 로드십 컨트로버시라고 여기 썼는데 이 사람이 그거를 존 맥카터가 가져 나온 논쟁이죠. 우리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공부했듯이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엉터리로 사는 거 보고 지가 복음서를 연구하다가 이렇게 제자의 도를 예수님의 제자의 도를 가지고 구원론을 했다는 거죠. 그 존 맥카터가 했대 여러분 공부했죠? 그 논쟁이 일어나기 오래전에 저술됐다 이거. 그러니까 자기가 논쟁을 일으키기 전에 이 아서 핑크는 그거에 대해서 벌써 얘기했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존 맥카터가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체인지를 할 때 근본주의 사상에서 자기가 그런 걸 복음서를 보면서 특히 산상 설교를 보면서 이제 행위구원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 것을 많이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추천서를 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핑크는 이미 그리스도의 주제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로드십 살베이션 주제권을 인정하지 않는 신앙 사상을 야기한 율법 폐기주의와 값싼 신앙주의에 깊이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율법 폐기주의자고 값싼 신앙주의다 이렇게 몰아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핑크는 벌써 자기 전에 했었다 이거죠. 이 사람은 1800년에 태어나서 1950년에 죽은 사람이니까 52년에 1886년에 태어나서 1956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존 맥카터는 지금
하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그 핑크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사를 썼는데 핑크가 뭐라 그러냐면 사탄은 구원신앙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구원신앙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일에 자신의 책략과 능력을 가장 맹렬하게 쏟아 부어 크게 성공하곤 한다. 그 내가 봤을 때는 내 개스에 이거는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책 나온 거랑 이런 걸 봤을 때 이 사람이 그 무디에 가가지고 그 왜 금방 중퇴를 했냐 하면 그 무디에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런 뭔가 이런 거부 반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쓰는 거죠. 구원신앙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구원신앙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일에 사탄이 가장 노력한다. 이런 식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교회를 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도 열매를 못 얻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에는 책으로 많이 남겨놨는데 하여간에 우리가 말하는 은혜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 걸 보는 거예요. 왜? 극단적 칼빈주의, 그 다음에 제자의 도를 구원론으로 하는 것들이 곳곳에 나와요. 자, 14페이지 챕터 1 오늘날 복음주의 구원관의 실상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지 빌리비즘을 까는 거예요. 그거는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냥 회개 없이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는 우리도 비성경적이라고 우리가 책망한다고요. 이 사람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지금 오늘날 복음주의 구원관의 실상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살았던 때 이 책이 1931년에 써진 거니까 그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다 이거죠.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회개 없이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우리 이지 빌리비즘이라고 우리도 그것을 비성경적이라고 가르쳐요.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여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짜 회개를 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성화 과정을 거쳐서 영화롭게 죽는다. 이거 아이디어. 이 세 가지 조건이 성경이 증거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벌써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원은 즉각적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보는 거는 회개, 그 다음에 성화, 그리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성경이 증거하는 구원에 이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죄를 안 짓고 성화 과정을 거쳐야지 된다고 보는 관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완전히 구원받는 거예요.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위험한 게 뭐냐면 우리처럼 얘기해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랬다가 자세히 읽어보면 이 사람들의 사상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에 이르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위험한 거야. 아서 핑크가 만약에 장로교 목사였다면 문제가 없어요. 이 사람은 회중교회 목사였고 침례교회 목사였다고. 가는 곳마다 세운 게 이 사람들이 시작했던 게 회중교회는 무디가 회중교회니까 회중교회 그 다음에 어떻게 또 베프티스트 목사가 되고 이런 식으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회 그러면 완전히 근본주의자들이 제쳐놓는데 이 사람은 우리처럼 베프티스트라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베프티스트들도 문제가 생기죠. 물론 인디펜던트 베프티스트는 절대적으로 칼빈주의 받아들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정동수 빼놓고는. 그러나 남침례교 그다음에 그 다른 침례교 파티큘러 베프티스트 처치 뭐 이런 것들은 이런 사람들은 극단적 칼빈주의를 가르쳐요. 이 코너에 있는 침례교 있죠. 미국 교회 거기도 그 하나님의 주권 강조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별 못하고 뭐 침례교회 그러면 똑같이 침례교들도 칼빈주의자가 있구나. 맞는 말이지만 독립 침례교회는 한 명도 없어요. 독립 침례교회는 칼빈주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독립 침례교회 진리를 전파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경륜을 안 가리키는 사람도 칼빈주의 쪽으로 가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내가 미국에서. 한국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칼빈주의는 이단이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독립 침례교회에서 인디펜던트 베프티스트에서. 자, 그다음에 그런데 오늘날의 복음의 이 세 가지 핵심 진리가 왜곡되어 있거나 또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복음은 극도로 피상적일 뿐더러 복음이 가져야 할 본질의 상당 부분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복음에 분명한 근본 진리가 빠져버렸거나 왜곡 또는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보다 그분의 자비에 훨씬 큰 비중을 두거나 그분의 진노보다 그분의 사랑만 강조하는 식으로 구원에 이르는 복음의 진리의 균형은 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는 관점은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은 거룩함보다 자비에만 비중을 두고 그 다음에 진노보다 사랑만 강조한 거다. 그래서 그거는 복음의 진리가 균형이 깨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나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격하는 것은 회개 없이 무조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머리로 믿는 것을 지금 얘기하면서 지금 하기 때문에 상당히 사람들이 헷갈린다고. 이 사람 말 들으면 맞아. 이 사람은 왜 그 구령하는 방법을 거부하는가? 그래서 구령하는 방법을 거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에 쓰는 의도를 알아야 돼.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완전한 회개, 죄를 끊지 않으면 결국에 이렇게 산다. 고로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자꾸 거룩함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진노 강조하고 이런 이유가 우리가 말하는 거룩함, 우리가 말하는 진노 그 의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진노 강조하는 이유는 완전히 회개하고 죄를 끊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심지어는 죄를 깨닫게 하는 성경 말씀조차 언급되지 않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러지 않죠. 죄를 깨닫게 하죠. 죄를 알아야지 구원받지. 그러니까 이지 빌리비즘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16페이지 죄를 엄히 다스리는 복음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회개 문제 그거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죠. 당연히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성경적인 회개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무엇이 복음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가 악한 행위를 일삼으면서도 행복하게 지낸다는 소식이 복음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이 사람은 자기가 크리스찬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 악한 행위를 일삼으면서도 행복하게 지낸다는 소식이 복음입니까? 이렇게 비꼬는 거죠. 쾌락에 빠진 젊은이에게 그저 믿기만 하면 장래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다고 확신시키는 것이 복음입니까? 이게 이지 빌리비즘이에요. 오늘날 복음을 듣고 회심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런 것들이 정말 복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 회개 없이 구원 믿기만 하면 이건 머리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 없이는 마음으로 100%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피상적으로 머리에 지식이 들어간 거지. 예수는 누구고 예수는 뭐를 했고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시 천지하는 건요. 회개하는 마음 없이 하시는 천지 안 돼요. 여러분이 결단하고 그랬을 때는 하시 천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날 영접기도 해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변하지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되는 이유가 그거라고. 머리로 맨날 알고 머리로 그냥 믿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시 변하는 거예요. 하시. 예수를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믿겠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랑 지금 이 책에서 말하는 거랑은 틀리지만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 그냥 믿으면 돼. 아무렇게 살아도 믿으면 돼. 살인하러 갈래는 사람이야. 너 살인하기 전에 예수 믿고 가서 살인해. 그럼 지옥 안 가.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그 사람이 예수 믿겠다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 인슐런스 뛰는 식으로 그래. 그럼 예수 믿고 영접기도 하고 간다. 가서 죽여?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이지빌리비즘은. 무슨 말인지 알죠? 절대로 마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머리를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 맞아요. 이 사람 믿기만 하면 자기가 죄를 계속 쾌락에 빠지고 죄짓면서 믿기만 하면 아무 괜찮다.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이 책의 문제는 그렇지 않은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자기의 방식대로 회개 안 하면 지옥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해. 이게 문제예요. 이 사람. 이 사람의 회개 이 사람이 보는 복음은 죄를 다 끊고 그 다음에 완전히 복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거거든. 첫째 틀린 게 인간이 구원받기 전에 죄를 완전히 끊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를 끊으려고 그러는 거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죄에서 해방되고 싶은 거야.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야지 죄에서 해방되지. 어떻게 죄를 끊어? 여러분 죄 끊을 수 있어요? 예수님 안 믿고? 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죄는 술 끊고 담배 끊고 살인 안 하고 뭐 이런 게 죄야. 그런 것만. 죄는 그거보다 더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 의도는 좋은데 결국에는 구원론을 완전히 행위 구원으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17페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한 백성의 죄값을 지불하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벌써 선택.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한 백성. 이 사람 사상이 보이죠? 무조건적인 선택. 칼빈주 5대 강령의 하나예요. 갈보리의 십자가는 인류의 전 역사를 통하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가 가장 무섭고 엄숙하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삶 속에서 죄를 사랑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메시지가 복음의 권위를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지빌리비즘을 까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왜곡하고 자신을 속이며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한 진정한 반응이 빠져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죄인들에게 그와 같이 전하는데 무엇이 잘못이란 말입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전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간수에서 한 말이죠. 빌립보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 사실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6장 31절은 빌립보 간수 즉 진정한 회심을 원했던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 빌리비즘을 까는 거예요. 계속 그냥 죄 아무렇게나 치면서 그냥 예수만 믿기만 하면 지금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벌써 이 사람은 회개를 했다 이거지. 그 사건을 보고 기적이 일어나죠.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하고 실라가 거기서 찬양을 할 때, 자 그것을 보고 이제 벌써 회심을 원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빌립보 간수는 그걸 보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그 다음에 구원받을 준비가 돼 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죄에 대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고 신앙 고백을 해도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야. 그래서 그 예를 들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뭐가 잘못입니까? 이제 이지 빌리비즘 애들이 그런다 이거지. 그러나 빌립보 간수는 벌써 준비가 돼 있다 이거지. 회개를 했다. 그런 걸 지금 쓴 거예요, 이 사람이. 20페이지 바울의 그 믿음을 권고받은 빌립보 간수는 경솔하고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런 것이고. 그다음 22페이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깊이 뉘우친 적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칼빈주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회개되고 믿을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가 들어요. 물론 성령님께 역사하죠, 죄인들에게. 자,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죄의 찔림을 준다고. 그 성령의 역사야.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성령의 역사는 그게 아니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말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그걸 캐치해야 돼. 이 사람들은 인간은 다 전적 타락됐기 때문에 느낄 수 없다 이거지. 아무것도 못 느끼니까 정할 수 없는 은혜, 성령님이 들어와야지만이 그 다음에 거듭나고 그 다음에 회개할 수 있고 믿게 된다. 이런 아이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성령의 역사랑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역사는 이 사람이 지금 이 책에 말하는 성령의 역사는 틀린 거예요.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 23페이지 죄에 대한 회개가 없다. 계속 나오죠. 회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죄의 권세, 죄로 인한 수치와 형벌 또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과 그 죄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설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도 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죠. 죄에 대해서 얘기 안 합니까? 그러나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지 빌리비즘을 가리키는 사람. 옛날에 얼마 전에 옛날도 아니죠. 몇 년 전에 죽은 장로교 목사가 있어요. 근데 장로교 목사가 이 우리 침례교처럼 이렇게 구령하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책도 이렇게 내고 그런 사람이 케네디 목사라고 TV에서도 나오고 그런 유명한 장로교 목사가 있네. 그 사람이 낸 책으로 그 한국 교회에서 그 무슨 그 부흥회요. 최모친 그 케네디가 한 그 부흥회 해가지고 구령하는 방법, 구원받는 방법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랬잖아 기존 교회에서. 그게 무슨 부흥회라고 한국 사람들 많이 하는데 그 책으로 나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 책에 이렇게 듣고 구원받는 방법과 구령하는 방법 침례교를 흉내를 냈는데 한 가지가 우리랑 틀려. 뭐가 틀린 줄 알아요? 그 사람은 지옥하고 죄에 대해서 안 썼어. 그 책을 이만큼 두꺼운 걸 다 읽어봐도 죄하고 그 다음에 지옥에 대한 게 없어.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책이 맞는 거야. 이 책이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과 그 죄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지 빌리비즘을 지금 겨냥한 거야. 이거는 즉 회개 없이 죄인인 거 회개 안 해도 무조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사람들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 문제를 설교의 주제로 삼아 죄의 본질을 규명하고 죄의 심각성을 밝히며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죄의 다양한 작용을 설명하고 죄의 대가가 영원한 형벌뿐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옥에 대해서 하는 거죠. 자, 25페이지. 이 사람이 말하는 회개랑 제가 계속 이제 얘기하지만 의미하는 거랑 우리가 말하는 회개랑 틀린 거예요. 이 사람은 죄를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끊을 수 있으면 왜 구원을 받아? 죄 안 짓고 살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앞뒤가 안 맞아요. 이 사람들 말 들어. 자기 죄가 뭔지 몰라. 25페이지 구원은 믿는 것 이상의 믿음의 행위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팍한 마음이 아직 남아있다면 이는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아닙니다. 당연하죠. 네. 먼저 그 마음이 진정한 복음의 말씀으로 깨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도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으려면 믿음에 동반된 죄에 대해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말씀대로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믿음을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으로 구원의 순서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안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경향한 거죠. 이것은 26페이지.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복음 아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방법이 잘못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옥의 형벌을 모면하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르침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 봐요. 왜 잘못됐냐?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유는 구원자로 영접해야 된다. 이 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영접해야 되는데 우리는 당연히 주라고 인정하죠. 주를 시인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구별점은 이 사람들이 원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으로 인정한 사람들은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 주인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복종을 해야지 당연히. 그래서 그런 말장난이라고. 세이비어로 그냥 영접하는 게 아니라 주로 영접해야 된다. 이게 말장난이지. 우리는 세이비어 주 다 인정하지.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가르침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진수에서 벗어난 껍데기만 남은 복음에 불과하며 복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구원자로만 영접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책을 보면 골이 아파. 이걸 근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속고 있으니까. 물론 어떤 설교자는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면 차츰 그분을 주님으로 깨닫게 되면 또한 복종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하여 그리고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멍청한 자가 그 달라스 세미너리 애들이 그걸 반박을 그렇게 한 거야. 구원받을 때는 구원자로만 믿으면 된다. 주라고 안 믿어도 된다. 또 이렇게 말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지금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죠. 주라고 우리 믿죠.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받아? 그러나 이것은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하여 그리고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아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거짓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분의 멍에를 거부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영적 소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와 불의를 용납하신다고 말하는 것은 그분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은혜를 떨어뜨리고 그분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가 뭐 그렇게 그리스도가 구원받았다고 죄를 져도 된다 가르치나요? 우리 안 가르친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죄 짓지 말고 살라고 그러는 거지. 이 사람들은 죄를 안 져야 구원받는다. 이런 아이디어지. 28페이지.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또는 그리스도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설교자는 거짓 복음을 전한 자입니다. 첫 번째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죄의 회개 문제. 완전히 죄를 끊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주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마음대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의지로 우리가 뭘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런 아이디어. 하나님의 주권이지 우리의 주권이 아니다. 자, 아주 칼빈주의 주장들이라고. 그 다음에 챕터 2 구원신앙이란 무엇인가.
32페이지. 참 구원 신앙과 거짓 구원 신앙. 믿음이 생명을 얻는 필수 조건이고 불신앙이 무서운 죽음의 형벌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며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또한 구원 신앙이 본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단순히 믿는다고 다 구원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문제를 앞에 두고 스스로 속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고 여기 봐요 또 그 분리시키잖아.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러니까 이상 구원 못 받다 이거. 구원자가 아니라 주로 영접해야 돼. 이 책을 보면 짜증나. 이 사람의 의도를 알면 짜증나. 이거 읽는 사람들 그거 다 캐치 못한다고. 그거.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분이 이루신 속죄 사역을 의지한다고 믿지만 실상은 모래성을 쌓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아 완전한 구원을 보장받았다고 믿지만 안락한 꿈에서 깨어난 순간 차디찬 죽음의 소나기에 붙들려 경악하게 될 사람도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증거하는 진정한 구원신앙이 무엇인지 알고 그 믿음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구원 믿음만으로 회개하고 믿음만으로 구원받은 사람까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지식이 별로 없는 사람들까지 다 완전히 그냥 겁을 주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돼? 당신 구원 못 받았어. 당신도 구원 못 받았어. 저기 저 북가주의 김혜택이 당신 구원 못 받았어. 자기 말 안 듣는 당신 구원 못 받았어. 이거랑 똑같은 거야 나. 그 뿌리들 다 거기서 난 거예요. 한국에 그 구원파 무슨 뭐 장로교 칼빈주의 뿌리 워치만이 얽히고 설키고 그래가지고 하루는 믿음만으로 구원, 하루는 이래야지 구원, 하루는 뭐 십자가를 져야 돼, 하루는 다 몸을 죽여야 된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교통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교통 정리가. 그 지네가 설계해놓고 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만만한 게 그냥 사람들 앉혀놓고 너 구원 못 받다 그러는 거야. 자기 말 안 들어. 그것밖에 없어. 34페이지 거짓 구원신앙의 모습.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짓 구원신앙의 모습을 성경에서 이제 가져 나오는데 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데서 가져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참 구원신앙과 거짓 구원신앙은 매우 흡사해서 당사자는 물론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도 혼동할 수 있습니다. 가져 나온 그 대표적인 예가 뭐라 그러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을 가져 나온 거예요. 네. 그런 것만 가져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마술사 시몬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런 걸 가져. 그다음에 두 번째 예는 아그리파 왕 같은 사람. 아그리파 왕이 믿었어요? 또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을 가지고 지금 이 논제를 주장하려면 이게 돼요. 이게 35페이지.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하여 다른 사람이 도달하지 못한 믿음의 높은 경지에 오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는 성경에 대한 탁월한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누구보다 폭넓은 믿음을 지녔습니다. 그들은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사도행전 24장 14절 라고 말한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다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구원신앙을 지녔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믿어도 안 된다 이거야. 그 이유를 대는 게 웃긴다고. 아그리파 왕이 바로 그런 사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예를 드는 게 바울은 그에게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압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걸 갖다 놓고 아그리파 왕이 믿었대.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믿는다 그래도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비유를 대는 거 보면 한심한 것들을 비유를 대는 거예요. 네. 아그리파 왕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아그리파 왕이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은 있었을지 몰라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그렇죠?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사도 바울이. 당신도 아시다시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그리파 왕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곤란한 거지. 그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드는 거 보면 한심해야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예를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말한 신앙을 이른바 역사적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역사적 신앙이야. 이 신앙은 교육이나 자력으로 얻지 못할 두 요소, 즉 생각을 움직여 믿음에 이르게 하는 신령한 빛과 성령의 능력을 내포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심지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구원신앙을 지니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가르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를 풀지 몰랐던 거야.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구절을 가지고 결국에는 성령의 체험을 믿음을 갖고 성령의 조명이 있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론. 그 히브리서 교리가 지금 은혜복음 교리가 아니다는 것을 이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가져 나오는 건데 보세요. 성령의 조명과 마음의 감동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되었지만 중생의 체험을 하지 않은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았다 이거지. 믿었지만. 이에 대한 증거로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지금 이거 여기 있는 번역된 대로 읽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이라고요. 여러분이 다 아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되어 회개할 수 없나니 그 말을 가지고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그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대환란 때에 구원받은 사람도 그 구원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경륜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그런 말을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여봐라. 성령의 조명을 받고 마음의 감동을 통해 믿음을 가졌지만 결국에는 지옥 가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게 되면 이런 데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면 그래서 행위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지. 하나님의 경륜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책을 써가지고 이거 주면은 우리한테 배우자 하는 사람들 다 넘어가지. 그렇구나. 성령에 참여하고도 지옥 가는구나.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성령에 참여한 바 된 덕분에 진리를 인식했을 뿐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지옥 간다 이거지 이 사람 주장은. 히브리서를 잘못 알아가지고.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 성경에 근거한 신령한 믿음을 지닐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토대로 삼고 굳센 확신으로 의지합니다. 성경이 거짓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믿음이 합리적이고 확실하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은 신령한 믿음입니다. 신령한 믿음이지만 이렇게 해도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 주장은. 거기다가 이제 예를 드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예를 드는 거예요. 이러니 한심하다는 거네. 구약의 예를 들고 은혜 복음하고 비교를 해버리니 구약에 출애굽했던 사람 중에 지옥 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믿음 가져도 지옥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베푸신 기적으로 애국과 홍해에서 구원을 경험한 뒤에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다수는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였습니다. 여기도 관련 구절을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를 가지고 나와. 히브리서의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얘기하잖아요.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 구약의
출애굽하던 그 조상들처럼 니네들도 못 들어갈 수 있다. 누가? 대한란에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서는 그 사람들을 겨냥한 거라고, 교리적으로.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지금 교회 시대, 은혜 복음 시대 이걸 적용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말처럼 성령에 참여해도 그 다음에 결국은 지옥 간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경륜을 성경을 나눠서 보지 않으면 결국에 이런 사람들에게 속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참으로 많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 서신에선 가져 나오지 않는 거예요. 다 구약, 사도행전 이런 데서 가져 나온 거죠. 37페이지. 이것을 구원신앙이 아니라고 의심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게 문제. 하지만 but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고 내 목은 쇠에 심줄여 내 이마는 노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한 거를 지금 은혜 복음 시대, 교회 시대에다가 적용하면 행위구원 될 수밖에 없죠. 오늘날도 추잡하고 속된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거나 재앙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확신은 한마디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큰 절망이나 위기가 닥치면 예산밖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예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네립이 큰 군대를 이끌고 유다 성읍을 포위했을 때 히스기야 왕의 또 예를 드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른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변개된 성경이죠. 역대기야 32장 7절부터 8절. 이에 백성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히스기야의 말에 안심했다는 것은 그들이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꾸 은혜 복음을 믿은 거랑 히스기야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을 믿은 거랑 비교를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구약의 믿음하고 지금 교회 시대의 은혜 복음 시대의 믿음은 틀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하고 그 당시에 준 그런 말씀하고 틀리기 때문에 율법 시대에 행위구원 시대에 하는 거를 지금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그 믿음이라는 건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가졌어야 돼요. 구약 시대는. 노아가 율법 전이지만 하나님이 물로 친다 그랬을 때 안 믿고 안 졌으면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고도 게을러 가지고 누구처럼 방주 안 졌으면 노아도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믿었지만. 그런 믿음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하고 비교를 해버리니 답이 안 나오지. 구약의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노아가 믿고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믿었지만 게을러 가지고 방주 안 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지옥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문제는 이런 책 읽고 그냥 좋아가지고 다 설교하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는 데 쓰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봐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만 구원받는다는 은혜 복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찌꺼기를 쓰레기를 읽고서 야 봐라 아터 핑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다고요. 그 다음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유다의 아비야 왕입니다. 봐요. 이런 식으로 구약의 그 행위 구원 때 것을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게 돼? 답이 안 나오죠. 41페이지.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구원 신앙이 아닌 경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바위에 뿌려진 씨앗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잠깐 믿다가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있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 부류에 속합니다. 자, 이 사람은 뭐가 문제인 줄 알아요? 이 그 씨 뿌리는 비유 알죠, 여러분? 바위에 뿌려진 씨앗은 이 사람이 여기에 미스했는데 뿌리가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뿌리가 없어서 끝나는 거예요. 그때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은 사람을 말한 게 그 바위에 뿌려진 씨앗은, 그거는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여러분이 일반 책을 할 때 지식적으로 알고 기뻐하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성경책에 읽으면 구원받지 못해도 이거 좋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거기서 끝나는 거야. 여러분 성경책 재미로 지식으로 읽는 사람들 많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 여러분 책 보면 어떤 책 읽으면 아주 감동받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 사람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 복음 믿고? 아니지. 그래서 지금 그거를 말하는 건데, 바위에 뿌려진 씨앗이 그걸 말하는 건데, 이 사람은 거 봐라. 기쁨으로 잠깐 기뻐하다가 그러자 구원 못 받지 않았냐. 이렇게 성경을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성경 공부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그런 거 성경 공부 안 하면 이런 사람 책 보면 또 넘어간다고. 맞아. 그 다음에 이뿐만이 아닙니다. 훨씬 더 분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기꺼이 받아들이면서도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며 그분의 명령과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놀랍게도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지만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성경 말씀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뭘 가지고 나오냐? 마태복음 22장 산상수훈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첫째, 이거는 십자가 전이에요. 둘째,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죽음과 장사된과 그 부활을 믿고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틀리다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권능을 행했지만 마귀의 능력으로 권능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그거를 갖다가 봐라, 주님으로 인정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맨 처음에는 구원자로 받은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나오고, 첫 번째 스텝은, 단계는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 그 다음에 또 주님으로 인정한 사람도 구원 못 받대. 이 사람이 그러면 다 죽어. 다 죽어. 그럼 갖다 들이대는 구절이 마태복음 7장이야. 그러니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겠어.